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신약 165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한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어머니는 아들들이 침대에서 둘러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씩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나한테 와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다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라고 했는데 막내 아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게 하나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된다. 근데 너는 마지막이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러 번 간곡히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너는 끝내 내 고집대로 어두운 길을 가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나는 너를 이제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형들과는 굿나잇이지만 너와는 굿바이 인사를 한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은 어머니 침대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도 굿나잇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변했습니다. 변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기독교의 힘의 원천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선포할 말씀은 부활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한 목회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의 마지막 삶의 자리까지 부활의 복음이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끝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잘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간혹 죽음의 순간을 대할 때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죠. 그래서 죽음은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성도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 소망의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죽음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희망을 가져다 주죠. 그 빛은 바로 부활의 빛입니다. 분명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고, 분명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그러나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걸 뒤집는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통해 죽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일들이 일어난 걸 통하여서 생명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살고 죽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실이 확실하게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예전에 어떤 분을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아이, 내 실제로 부활하겠어? 라는 거죠. 요즘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니까, 아이,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이런 분위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상하지 못한 이야기로 치부됐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고상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산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고상하지 못하고 바보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졌다, 알려졌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어지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중 고린도서 15장에서 20절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외치죠. 그러나라고 이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파르케라는 것이 첫 이제 소산물을 뜻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어요. 몇 해 전에 심었는데 제가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도
블루베리를 열매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그 블루베리 열매를 한 번 먹으면 그 다음 해에 똑같이 그 블루베리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소산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으니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블루베리 나무에서는 블루베리가 열립니다. 블루베리 나무에서 사과 안 열리고 배 안 열려요. 분명히 블루베리 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소산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지속성과 동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두 분, 지속성과 동질성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앞으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니 또한 이제 죽은 자, 바로 부활한 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부활도 시작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덤도 여러분 빌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덤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사람은 구족화거든요. 구족화가. 그래서 입으로 펜을 물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했던 그녀는요, 1967년 7월 3일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게 돼서 이 목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여기 어깨 밑으로는 아예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밥도 누가 먹여줘야 되고 몸도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고 대소변 이런 것도 가릴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루하루 계속해서 도와줘야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는 하루아침에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신체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0대에 이러한 충격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다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서 뭐하나, 죽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모님과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의 열정에 힘입어서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입에다가 붓대를 물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유명한 화가가 되어주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장애인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애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40권이 넘는 책을 저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글로서도 희망을 줬죠. 1979년에 그녀의 이름을 담은 스토리 조니라는 영화가 나와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녀가 그렇게 시련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 난 끝났어, 난 끝났어, 그랬으면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의 인생이 지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오그라든 손, 하는 어깨, 일어서지 못하는 이 다리와 허리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그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녀가 한 사람 그냥 살아가고 끝났다면 어쩌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통하여서 그녀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런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부활의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앞에 어둠의 권세는 패배를 당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죠. 부활의 신앙 앞에 무덤과 사망은 깨지고 영생의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쁘고 신바람 나는 영성을 회복할 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머물러서 이 땅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죽으실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들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더욱더 영광 받으신다면 그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그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값진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꼭 이런 얘기해요. 우리의 영의 부활일까요? 몸의 부활일까요? 우리의 영과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부활하면 쌍꺼풀 수술한 채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쌍꺼풀 수술하지 않았던 원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 얘기예요. 두 번째 거는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라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안 펴지는 분들, 그럼 이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럼 건강한 모습은 몇 살일까요? 1살일까요? 2살일까요? 10살? 몇 살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먼저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어떤 형상을 입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데요. 근데 그 몸이요, 썩지 않은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대요. 계속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몸은 썩어요. 하지만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난대요. 이게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이게 계속 악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바울도요, 계속 우리 안에 영과 육의 이 두 가지가 대립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몸은요, 이 욕된 것을 계속해서 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난대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삶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누릴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바보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몸이냐? 넘겨주세요.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전에요. 로마서 6장 안 쳐놨나 보네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요, 지금 이 사실 다 와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안에 이것이 막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것이 생명으로 드러날 때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면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성을 고치하려는 또 다른 종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의 핵심인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서 잘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유정인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잘려 나갈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제예요? 병들었거나 열매 맺지 못할 때. 열매를 맺을 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그거 잘라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요, 영원한 부활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길게 살아야 100년 정도의 삶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넘겨주세요. 제가 위에 버튼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 하얀 글씨를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에게 또한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정말로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것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안할 때를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마음속에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불안할 때 아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너무 힘들 때면 유혹의 덫을 만날 때 괴로울 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마지막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도 한 줌 흙먼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장애물도 악한 마귀도 지옥도 공포도 이길 수 있으리라. 오늘날 있다가 없어지는 뿌연 안개처럼 부활의 신앙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리라. 세상을 이기고 삶을 승리하며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자.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